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교인들이 많죠.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또 중동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는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 세 종교가 어우러져서, 물론 다른 작은 종교들도 있지만 유대교, 그리스도, 그리고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들이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동안 집중하는 거죠.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하고 또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죠.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수천 년 동안 고국 땅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8,9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세계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쯤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죠. 숫자로 말하면 영토도 작은 나라. 영토로 따진다면 전라남북도 정도의 크게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도 8,9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사람들 한 1,000만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2,000만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 그런데도 작지만 강한 나라. 저들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중심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대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작지만 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어이테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나약하다, 비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한 비열함이 아니라 강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는 뜻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교묘하고 비열하게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를 이었던 다윗, 자기에겐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자 그에 대한 시기함으로 7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처치할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그 가족이 쑥대 맛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과 비슷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은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현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상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언젠가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착하게 법대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반대편에서는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린 다 당하기만 하잖아.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온당한 답은 아니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는 누가 옳고 그런지 분간할 수 없이 똑같이 닮아지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래요. 악행한 사람들 보고 그럴 필요 없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성경적 의미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요. 하나님 손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아주 익숙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화를 정말로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줄 알면서도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의분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냈는지 기도해야 될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걸 보면서 성전 정화 작업했어요. 아니 예수님같이 온유한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낼 줄 아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폭력을 사용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그럴 때 함께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폭력 쓰면 폭력을 부르고 피를 보면 피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그가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유모, 사실은 친어머니의 품에 자라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한 고역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애굽의 감독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참질 못하고 애굽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화가 컸던 사람이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머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십계명 받아 가지고 올라갈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붙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춤추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십자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죠. 말고의 귀를 내리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교만에 꽉 잡혀있던 사람, 내가 가말리알 문화의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 학문적 자신감으로 교만했던 사람. 그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어떤 혈통인데. 가문을 뽐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신앙심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쭐했어요. 그런데 성품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잔인했던 사람. 그런 일 하면서 쾌감과 성취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 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건넜던 많은 사람 가운데 포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얼마나 온유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김익두 같은 사람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김익두는 죽었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만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훌륭한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주님 찾아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로 주님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뭐냐? 거듭나면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겸손한 사람,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강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벌이 사람들을 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을 건드리면 벌이 쏩니다. 벌에 한번 쏘여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벌에 잘못 쏘인 사람은 그 벌에 쏘인 것이 얼마나 붓는지 그냥 웬만한 약으로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방을 쏘이면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벌에 쏘이면 아주 아파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침 쏜 벌은 죽는다 그러죠.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까? 벌에 쏘인 사람도 상처받지만 그 벌을 쏜 벌은 더 큰 상처, 죽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곳이 있습니다. 입 안에 있는데 혀입니다. 혀는 아주 부드럽다 그러죠.
그런데 같은 입안에 있는데 아주 강한 게 있습니다. 이빨은 아주 강하지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혀와 이빨 이 두 개가 부딪히면 항상 손에는 혀가 봅니다. 잘못해서 뭘 꽉 물었는데 혀를 무는 거예요. 음식을 무는 줄 알았는데 혀를 물었어요. 평생 이 때문에 혀가 피를 흘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강한 이는 오래 못 가요. 20살이 넘어서부터 이가 점점 마모되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의치를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 먹어도 혀는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 의치를 한 사람은 있어도 의설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온유한 게 오히려 더 강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 새번역 성경 보니까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타게 주님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요? 새번역 말씀대로 애타게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어떻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내가 지금 눈에 보일 때 보이는 일이 억울하고 불편하고 정말로 화가 나고 그런 일을 만나지만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타고 간절하게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늦게 자식을 낳습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늦게 본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어떤 자식,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지만 늦게 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식을 줬어? 아예 주시질 말지. 그런 생각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옛날에 저희 둘째 아이가 주일학교를 갔다 오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늦게 본 자식 이삭을 줬는데 모리아산에 가다 바치라 그랬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 아버지, 목사니까 얘기하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아니, 그러려면 주질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주질 말지. 왜 줘가지고 또 모리아산 가서 갖다 바치라고 무슨 시험에.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그 아들 잡을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 향했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릴 때 형제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팔렸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억울한 일 다해 감옥 갔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감옥이에요.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죄된 말을 내뱉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 갔어요. 그가 성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오늘도 이 아침에 육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나가서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랄 걸 기대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가보니까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자라가지고 이 씨들이 자라는 걸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는지. 그런데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가 와가지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호미로 갉아냅니다. 그러면 성성해서 많은 씨들을 자라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잡초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씨가 잘 자라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9절 말씀 보면 진실로 악한 자들이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다. 잡초 같은 악한 존재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체를 찾아봐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악인은 멸망하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강한 자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로 고통당하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적자 생존이니 약육강식이니 또는 자연도태니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날에 공룡이라는 큰 짐승들이 있었어요. 맘모스 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간데 없어요. 화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던 동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같은 과에 속하는 개와 이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리는 사납죠. 개는 사나운 개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들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기쁨 줘요.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개와 이리가 같은 과에 속합니다. 옛날에 이리였는데 그 개 가운데 성품이 온유한 그 이리들이 개가 됐다 그러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는 지금 가정마다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리는 동물원 가서 봐요. 여러분 강하고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습니다.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온유한 사람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부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